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차시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흑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차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세로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예. 톤을 좀 썼어요. 자, 오늘은 롯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이제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세계의 제약 시장, 세계적으로 제약 시장이 과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보았더니 2633조쯤 됩니다. 정확히는 2632조 8600억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모든 제약 시장 2633억 정도 중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살펴봤더니 572조예요. 그러면 얼마나 되냐면 대략 22% 정도 됩니다. 전체 시장의 22%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제약 이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코리아는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코리아 제약 시장이 대략 32조쯤 됩니다. 31조 이제 몇 천억 돼요. 그 중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제약 시장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봤더니 11조입니다. 그러면 32조쯤 되는데 11조면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33%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추세는 22%인데 우리나라는 33%니까 높아요, 낮아요? 더 높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십수년간 전 세계 계속 1등을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자살률입니다. 우리 한국의 자살률과 이 제약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은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지인에게 들었는데 요즘 엄청 인기 있는 병원이 있대요.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병원인데 뭐 아주 대형 병원 되냐고. 우리가 아는 뭐 S병원, 무슨 병원, 뭐 무슨 병원, 그런 병원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 병원이냐 물어봤더니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면 우라병 전문 치료 병원이랍니다. 우픈 일이죠. 우라병 전문 치료 병원이래. 그 병원이 그렇게도 잘 된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항상 강건하셔서 정말 이 땅에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파요. 우리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가 이제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업그레이드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업그레이드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모든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고 복잡하고 뒤죽박죽 돼가지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그런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없어요. 사람 만날 자신도 없고 하나님 얼굴 볼 자신도 없어요.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얘가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지금 나한테 아닌 척하는 건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부모들은 그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에요.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나한테 오라고. 나를 멀리 떠나면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게 되고, 다운그레이드 되고 거꾸러지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 나한테 와서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무 속에 숨었고 우리가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기이하다는 것은 오묘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신령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원치는 않지만 세상 살면서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눌림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눌림도 있고, 질병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우리 마음속에 다 뭐가 있냐면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눌림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고요. 사람 만날 자신도 없고 일을 잘할 자신도 없어요. 자기 효능감이 팍팍팍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스 하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주님께로 가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로 가면 그러면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응답하지 않고 그냥 동산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그대로 웅크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뭔가를 봤기 때문에 따라갔느냐,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따라갔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아갔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알지 못했대요.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했어요? 믿었어요. 신앙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되는 거는 그건 세상 얘기예요. 그거는 오감이에요, 오감. 근데 신앙은 뭐냐면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의 이로부터 이 믿음으로 열매와 증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믿고 하는 거지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돼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요, 항상 신앙이 그 수준이에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재림, 이거는요 다 신비로운 일들이죠.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또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넓대요. 우리 생각보다 깊대요. 우리 생각보다 정말 높고 깊고 넓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짧은 생각으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내 작은 이 그릇에 내 지식, 내 이해라는 이 작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 요만큼 받고 다 쏟아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내 작은 그릇에다가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담아지니까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탕자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다투는 그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 보면 아침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오후 5시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포도원 주인한테 막 불평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그 집도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쟤한테도 한 데나리온 줘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아버지가 빵 사가지고 올 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오. 그래야 그쪽 집도 먹고 살지. 그래서 한 데나리온 내가 준 거야 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릇이 요만하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이 사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나름 성실하고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믿는다는 게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 너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았구나. 주님이 처음에 칭찬하셨어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가 참 잘했는데 너한테 마지막으로 걸림돌이 하나 있어. 너한테 이 걸림돌 하나가 네 인생을 딱 잡고 있는데 이거 뚫어버리면 너 완전히 뻥 뚫리는 인생 될 것 같아. 너 완전히 높이 비상하는 그런 정말 날개치는 인생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재산이 너한테 걸림돌이야. 너 너무나 돈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다 가난한 줄 나눠줘 버리고 나한테 와. 일용할 양식 내가 책임진다니까. 절대 굶지 않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이 부자 청년이 응답했다면 이 부자 청년은 막힌 혈이 뚫리고요, 높이 비상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00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 그렇죠, 내가 참 좋은 선택했군요. 주님 그때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날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몰랐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그게 내 막힌 혈전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주님께 감사했을 텐데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에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높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려 거꾸러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아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롯과 그의 가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부르시는데 이 도시가 망하니까 이 도시에 있지 말고 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나가. 빨리빨리 나가야 돼. 도망쳐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냐면 머뭇거리고 지체합니다. 머뭇거리고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손을 잡아 끌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거든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거기 있으면 죽어요. 근데 머뭇거리고 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롯의 손을 잡아 끌어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강구하세요. 심지어 우리 찬양했지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자유로운 희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떻게도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손을 잡아 끌어서 약간 강제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 끄실 때 이게 하나님의 비인격적이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죽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솔직히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사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어야 천국을 가는데 우린 세상에 미련이 사실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래서 세상에 미련이 아주 많아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뒤 돌아보니까 뭐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그렇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버리면 그러면 정말 살 수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더 높이 비상하게 돼요. 근데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경계를 정해주세요. 이거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이거 넘어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때인가요? 한번 수요 기도 때인가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영어로 책 제목 중에 바운더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바운더리, 경계라는 뜻이죠. 이 바운더리, 경계라는 책이 우리나라 책으로 우리 한국어로 번역돼서 들어올 때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원 제목이 뭐냐면 바운더리, 경계예요. 어떻게 해야 경계가 세워지느냐? 이 경계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세워야 되는데 이 경계는 뭘로 세우는 거예요? 예스로 세우는 게 아니고 노라고 노해야 될 거,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시간의 경계가 있어요. 시간을 다 너가 쓸 수 있지만 이거 시간의 경계,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경계 이게 뭘까요? 안식일이에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에 성수하지 못하잖아요. 주일에 관혼상제에 쫓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결코 나에게 좋지 않아요.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관혼상제에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지인들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나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벽이 경계거든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작게 미세하게 균열이 가면
바람이 들어와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난방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보호 장치가 잘 돼 가지고 근데 옛날에 구옥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쯤 되면 문틈에서 무슨 바람 들어온다고 그래요?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그러죠. 황소바람. 조금만 그 성벽이 무너지면 성벽에 균열이 가잖아요.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찬바람 들어와요. 황소바람 들어와요. 거기서 균열이 더 가면 뭐가 들어와요? 들짐승이 들어와요. 나를 해코지하고 갉아먹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들짐승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더 무너지면 뭐가 들어와요? 외적이 침입해요. 그래서 시간의 경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시간의 경계는 질성수이고요. 물질의 경계는 뭘까요? 그게 11조입니다. 단어가 쓸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게 11조입니다. 너희들이 다 누릴 수 있어. 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의 경계는 뭔지 아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자유 한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부인권이에요.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인권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인권은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주권이 있고 우리가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계는 뭐냐면 주일성수고요. 물질의 경계는 11조고요. 자유의 경계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작게는 황소바람부터 크게는 뭐가 들어와요? 외적이 도적이 들어와요. 도적이 오는 건 왜 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동교회 성도라면 이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부임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소개하고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경계가 무너지는 건 왜 무너지냐면요. 왜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가 악한 영이 자꾸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주 작게는 황소바람 들어와가지고 추위탈하고 죽으라고 얼어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가세요. 강제로라도 호통치시고 책망하시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탈하고 너를 청구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인격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으면 불과 유황과 함께 그 멸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가 멸망할 때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아요. 일이 안 돼요. 삐뚤빠뚤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10절을 보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전에는 긍휼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대요. 이 긍휼을 얻게 된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긍휼을 얻게 된 거예요? 긍휼은 자격 있는 사람이 얻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자격 있는 사람, 뭔가 실력 있는 사람이 얻는 게 긍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이 긍휼이 스플라크니조마예요. 스플라크니조마이. 참 뭐 이제 신학생들은 아니시니까 이렇게 원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이죠. 믿음, 히브리 말로 에무나, 긍휼, 헬라어로 스플라크니조마이.
스플라크가 창자고 이조마이가 뭐냐면 느끼다, 감정을 느끼다. 창자에서 감정을 느끼는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애절한 사랑의 마음, 그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에 16번 나와요. 근데 복음서에 16번 나오는데 이 모든 스플라크니조마 이 16번의 말이 사용됐을 때 모두 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적이 벌어졌어요. 스플라크니조마이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기적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여리고의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됐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았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고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작게는 안진뱅이, 그 기적이란 건 크고 작은 게 없죠. 병이 나은 것에서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모든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작게는 먹을 것을 얻은 거죠. 거기서부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느냐?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그 긍휼은 어떤 사람이 얻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얻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대로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면 저 인생 망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야야 거기 있지 말고 살아라.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다는 거죠. 그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 찬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부여 해볼까요?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손 들고 와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말고 뻗팅기지 말고 아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러다 큰일 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죽는다니까요. 소금기둥 된다니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죠.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스플라크니즈마이 그 긍휼을 얻고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5장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잘 가야죠. 속도가 더 잘 나야죠. 기술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치프가 그만큼 베테랑이 엄청 그 배 안에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공이 많아요. 그 어떤 일을 맡겨도 노를 저으라면 노를 잘 젓고 키를 잡으라면 키를 잘 젓고 돛을 올려라면 돛을 잘 올리고 닻을 내리라면 닷도 잘 내리고 배 이 모양 저 모양을 망을 보라면 망도 잘 보고 전천후예요. 그냥 이 사람은 베테랑이에요. 사공은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 한 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더 속도가 더 잘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묘합니다.
배터랑이 많은데 배가 어떻게 돼요? 목적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생뚱맞은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산으로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사공이에요. 주장이 많잖아요. 사공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는요, 가치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신앙에 결코 좋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냥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나 거기 그물 안 던져본 줄 아세요? 주님, 나 그거 안 해본 줄 아세요? 근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곳에 그물을 내리더라도 그때는 주님이 없었고 지금은 주님이 있으니까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요, 아이 나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땠냐면, 사실 여기 보면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사실 뭐냐면 아주 미묘한, 아주 약간의 저항이에요. 베드로가 약간 곤조가 있는 거예요. 예? 시몬, 이렇게 나오면 아주 클리어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래봬도 내가 다 해봤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저항하지는 못하고 아주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던져봤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겠어요. 주님이 이 정도의 저항은 애교로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했냐 안 했냐예요. 왜 집에서 아내들이, 왜 남편들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떤 남편은 말은 예쁘게 안 하는데 설거지는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예쁘게 안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남편은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설거지를 안 한 남편보다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은 거예요. 말로 뻐꾸기 날리는 것보다요,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고급 언어예요. 행동의 언어는 말보다 훨씬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한 역사가 태초 이래로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대요.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 가는 둘째 아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말의 언어도 되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예 하고 가는 우리 동네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예 아멘 하고 순종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아멘은 못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아멘 이렇게는 못하고 맨 이렇게 한 거예요. 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말의 언어보다 행동의 언어가 훨씬 깊고 그게 훨씬 신령한 언어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고 아멘하고 그물 안 던지면 고기 못 잡아요. 근데 맨하고 그리고 고기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이렇게 아멘 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관계적으로 그리고 질병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형통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보면요,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영어에 보면 react라는 말이 있고,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요, react라는 말이 있고 response라는 말이 있거든요. react하고 response는 이 둘은 좀 이렇게 의미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react는 뭐냐면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동물적인 반응, 왜 이제 본능적으로 반사신경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react입니다. react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동물적인 반응을 말해요.
심리학자들 많이 들어보셨죠?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개에게 따랑따랑따랑따랑 땡그랑땡그랑, 종소리도 못 내겠네. 땡그랑땡그랑 짤랑짤랑 쩔렁쩔렁, 뭐죠? 종소리가 뭐죠? 딸랑딸랑. 아, 좋네. 딸랑딸랑. 종소리도 못 내네. 네.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이제 종을 울리고 밥을 줬어요. 또 딸랑딸랑 하고 밥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밥은 안 주고 딸랑딸랑 했더니 걔가 침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아, 종을 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밥이 나온다는 걸 이 동물이 이제 그래, 리액트는 뭐냐면요. 마귀가 원하는 인생이 리액트의 인생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은 뭐냐면요. 힘들면 뭐 해요? 쓰면 어떻게 해요? 쓰면 뱉고 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냐면 리액트하는 인생이에요. 동물적인 인생입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이게 모든 것을 압축하고 함축하는 아주 큰 이제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도망쳐요. 잠수 타요. 청년 사회 갈 때 심지어 증발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주까지 나와서 예배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락이 두절이에요. 그리고 증발해버리는 청년들이 왕왕 있었어요. 힘들면 잠수 타고 증발하고요. 내가 좀 잘 되고 칭찬받고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막 여기저기 돌아오면서 이제 아유, 목사님 내가 이것도 할게요. 내가 저것도 할게요. 그건 뭐예요? 리액트하는 인생입니다. 리액트.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거죠.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동물적인 반응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도망쳐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리스판스 하는 인생이 있어요. 리스판스는 뭐냐면 상황과 자극에 대한 아주 신중한 응답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응답하는 건 리스판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하는 건 리스판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리스판스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고난이 있더라도 뚫고 가요. 이걸 내가 이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돌파해야 될 게 있고 달더라도 뱉어내야 할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그 비난에 대해서 동물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그래서 너희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리스판스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말고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번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흔들리지 말고 강건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믿음으로 행동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때문에 세상에 살게 되는 복된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